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쪽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5대 설교 중에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는 겸손해야 하고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겸손을 말한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윤리와 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겸손의 문맥, 어린아이와 같은 낮추는 자, 이런 이 오늘의 문맥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성경적으로 겸손과 낮은 자가, 작은 자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고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8장의 설교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하고 차이가 분명한 거죠.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구성 원리의 차원에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천국, 여기 천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이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가복음 9장은 이제 비슷한 본문이 또 있는데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한 것을 아시고 길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논쟁한 걸 아시고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 비유를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을 지속하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셨고 곧 자신의 왕국이 올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이제 집을 떠난 거니까 제자들은요 떠났으니까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겼던 것에 대한
보상, 특권, 지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처럼 오른편 왼쪽으로 막 서게 해달라는 그 요한의 어머니 이런 청탁도 있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위나 특권에 대해서. 왜냐하면 왜 이런 기대감을 가졌냐면 예수님께서 건설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왕국이라고 이 제자들은 생각을, 이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본문을 뒤로 이제 가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런 이제 그런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순환들 이런 부분들이 연달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 구약에서 계속 예언된 정말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진짜 예루살렘에서 무언가 확실한 것을 예수님께서 펼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오른편 왼편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러한 그 기대감을 계속 높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장 1절을 우리 본문 1절을 봅니다. 18장 1절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은 이제 앞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앞의 사건, 그때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 앞의 사건, 18장 앞의 사건은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는 것. 이제 앞에 이 성전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너의 스승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왕은 타인에게서 자기 백성들, 타인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이지 왕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그 문화나 이런 왕정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새 나라의 왕, 온 세상에 사실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오해 없게 그래도 내가 내자 이렇게 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앞에 문맥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아들로서의 제자들의 지위와 특권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한 지위와 특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전세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큰 지위와 특권들이 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자가 가장 큰 자, 서열을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여기서 이제 천국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의 어떤 한 공간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다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의 천국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늘 기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원래 이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나 한글 성경은 이것을 천국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하면 항상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한국교회가 천국하면 항상 죽어서 가는 거, 죽어서 나 빨리 분명히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이런 것만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는 것 그게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그 종말이 되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천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은 뭘로 드러나죠, 여러분? 교회로 드러나죠. 교회. 하나님의 왕국은 신약에서는 교회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신약 성경 전체가 교회라고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초라한 교회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강한 어떤 왕국을, 그래서 한 자리를 다 차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국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 제자 공동체 몇 명으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하고 비교했을 때 작고 초라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5절까지 어린아이를 4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다 4번이나 언급하고 6절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이제 조금 다른 말로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작은 자는 같은 겁니다. 지금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 비유를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작은 자는 같은 뜻입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 그리고 작은 자는 14절까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8장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이 주제는 바로 어린아이, 작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예상과 달리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질문했지만 제자들은 내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그 중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고 크고의 지위를 따지려 한다면 너희는 결단코 그런 가치관,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아예 하나님 나라 자체를 너는 출입도 못한, 들어가지도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사회에서든지 어린아이는 사회에서 특별한 지위가 없습니다. 언제나 보살핌의 대상이지 어린아이가 어떤 특권과 어떤 지위가 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아마 거의 모든 이 세상 종족에서, 민족에서 어린아이가 지위가 있는 그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다루어지는 특권과 지위의 문제를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계산하고 적용하려는 그런 태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지위가 없는데 지위를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딱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어린아이를 제시하면서 핵심적인 하나의 은유를 이제 어린아이를 제시하는 그 이유를 4절에서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어린아이의 천진무구함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성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낮추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낮추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낮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원문의 의미 뭐 다 비슷한데 정말 이 겸손한 자, 정말 겸손한 자, 자기를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자, 그런 뭐 이런 다양한 뜻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정말 낮추는 자,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겸손함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겸손함은 무엇인가? 자, 어린아이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가 본질상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듯이 부모의 보호만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철저히 부모 의존적이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고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의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겸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이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적인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임명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4번 5번 거절하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그런 자격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세상에서는 이게 겸손이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불순종. 왜냐하면 이미 수백 년인가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모세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겸손하구나 볼 수 있지만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불순종. 그래서 겸손은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이 아닌 주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그분께 순종하며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어린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또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겸손한 자는 어린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여기서 어린 아이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자적인 어린 아이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계속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우리 본문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여기서 어린아이는 그냥 말 그대로 청소년이나 아동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누구죠? 작은 자, 자신을 낮추는 자, 이런 자예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는 구체적으로 6절입니다. 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에서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주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그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 어린아이 다 같은 말로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겨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을 찾고 그분께 나아오는 자, 그가 어린아이입니다. 그 자는 낮추는 자고 정말 겸손한 자고. 그래서 이 겸손한 자는 자신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오는 지체들이 되겠죠. 교회 안의 지체들. 그 지체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 지체들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겸손한 자가 곧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여기 보십시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예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겸손한 자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고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이사야 29장 19절. 이사야 29장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그분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만 더 봅니다.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시편 149편 4절.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 시에서 이게 동의적인 표현으로 자기 백성은 곧 겸손한 자, 동의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겸손한 자,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죽어가는 가족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간절히 나아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뻗어 예수님을 붙잡았고 길을 막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국 안으로 모으신 작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작은 자들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알고 나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받아들이고 환대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당신의 왕국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셨고 그 마음에 예수님께 나와 도움받기를 간절하게 바라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모으시도록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작은 자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받아서 그를 예수님으로 데리고 가서 바로 당신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떤 억눌린 것과 압제당한 것들을 요청드려라.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가고자 할 때 예수님 앞에 가고자 할 때 그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을 이 제자들은 치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6절. 이 장애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이 작은 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믿고자 하고 소망으로 함께 나오려고 해요. 근데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걸림돌. 쉽게 말하면 걸림돌입니다. 스캔들. 이제 이런 단어들에서 영어로 스캔들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온 거죠. 걸리게 한다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서 멸망당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7절 보십시오. 작은 자가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8절 보십시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범죄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범죄를 자기 자신이 하는 어떤 개인적인 범죄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지만 여기서의 범죄는 정확하게 작은 자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찍어버려라. 손과 발, 눈 닫고 가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도 같은 의미로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예수님께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눈빛, 막 이상한 눈빛, 막 의심스러운 눈빛, 또 손짓, 이거는 이제 행동이죠. 행위, 무언가의 행위, 발짓 역시 행위나 이런 의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짓과 발짓,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려진다는 것이죠. 바다에 빠져서 멸망당한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작은 자를 당신의 왕국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그런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도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계속해서 이 작은 자를 냉대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작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의 천사들로부터 다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작은 자들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 관심이 이제 12절부터 이른 양 비유로 나옵니다. 이른 양 비유.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잃은 양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잘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 나오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 중에 그 작은 자를 잃어버린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머지 무리를 잠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작은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바로 이 작은 자에 대한 비유가, 이른 양 비유를 통해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어 구속하신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 저기에서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각가지 환경과 다 다른 그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그 구속하심을 듣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와 죄의 짐에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제자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을 무시하며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냉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런 작은 자들이 제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들이 나아오는 것을 방해한다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권징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벨기에 신앙고백서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권징, 권면하고 징계하는 말씀입니다. 이 권징의 말씀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맥에 의해서 형제 자매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범하면 반드시 그를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징계할 수
않도록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왜 말을 할까요? 그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그를 찾기 위해서 돌봄의 차원에서 그를 도와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 자매를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반드시 그 죄를 질책하고 돌봄의 차원에서 그를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이 권징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는 겸손한 자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그 등불 끄지 않고. 자, 이 이사야 문맥은 이사야 문맥에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완전히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됨 속에서 압제로 인한 고통의 상태를 상한 갈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 문맥에서. 꺼져가는 등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으로 인해서 마지막 한 가닥 소망조차도 없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꺼져가는 등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완전히 낮아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낮아진 건데 이스라엘에 완전히 낮아지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런 낮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낮아짐, 겸손해진 그들, 완전히 압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끄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끄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을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심판을 견딘 이스라엘을 자신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고, 예수님 당대에도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교회로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겸손함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작은 자들을 내치고 방해자를 자처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립니다.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예 걸림돌을 아주 그냥 놔서 안 믿을 거면 자기네들만 안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오히려 그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겸손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방해하는 이런 방해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바다에 던져 빠져 죽든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인들은 AD 70년에 엄청난 혹독한 심판을 당했고, 더 이상 유대인은 언약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런 구속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이제 이 말씀이 AD 70년에 성취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재림 때에 당연히 또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 지금 그 중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는 자기 충족적이고
독립적이고 강한 자가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자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주변의 지체들, 교회 안에 교인들,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한 사람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형제 자매들의 곤경을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희생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님을 향해 함께 나아오고 있는 주변의 지체들을 돌보고자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 정말 부족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 지체들에게 인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을 저는 그동안 많이 봐왔고, 제가 볼 때 오늘의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싫어하는 걸 제가 아는데, 싫어하면 그 주변 사람도 그 사람을 아예 냉대하고 인사조차도 않는 것을 제가 지난 1년간 계속 지켜봤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인사 안 하고 말 안 하고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결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개혁교회는 그런 거는 개혁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태의 사람을 개혁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없고, 물론 개혁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개혁주의가 어떻고,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신앙이 어때야 되고, 이렇게 말하고, 그런 말들을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위선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결과인 교회, 복음의 결과가 교회고 하나님 나라인데, 그 복음의 결과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적용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체의 신앙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교회 건설 전체를 방해하는, 교회를 허무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자 나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냉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말 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은 그런 냉대와 상처를 받으면서도 주님께 나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상처가 커서 주님께 나오기를 포기했습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혁교회라고 자부하고 개혁교회 성도라고 자부하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류의 설교들을 사실 이전에 좀 더 이런 류의 설교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년부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른입니다. 어른. 연세가 있는 탓에 자주 잊어버리고 배움도 느릴 수 있고 청년들보다 지식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의 어른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내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내가 권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잘못된 것이 보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징, 돌봄의 차원에서 고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잃지 않고 신앙을 돕는 것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이 목사와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인들이 다 서로서로 권징을 해야 합니다. 서로서로. 제가 말씀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년부 우리 어른들은 교회에서의 위치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합당하게, 언약에서의 그 위치에 합당하게 조금 더 어린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잘못된 점들, 왜냐하면 더 살아온 경험도 있고 신앙에 대해서 훨씬 더 30년 정도 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차원에서 지식이 아니라 다 신앙의 차원에서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젊은 분들께.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작년도보다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질서를 깨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교회의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보다 더 삭막하고 세상보다 끼리끼리 어울리고 세상보다 이상한 눈빛을 보내고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하고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1년 동안 말도 안 하고 냉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데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가 교회라는 것,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 수없이 강조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지체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독생자를 내어주셨지만 내 주변 지체들을 향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께 나아오는 지체들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지체들을 마음을 다해 영접하고 혹시 그 지체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면 권징으로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돕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 평판에 대해서, 자신을 좋아할지 아니면 싫어할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른 지체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하기에 다른 지체가 이탈하지 않도록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는 주 예수님의 태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의 태도를 닮은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낮아지셔서 하늘의 그 부요함을,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설해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혹독한 무서운 심판으로 언약 백성이 아님을 선언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참된 교회가 더 분명하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인 이 지체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들어서 서로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용납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